오늘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때로는 만홀히 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깊이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이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왜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 하늘과 땅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것이나 절대적인 존재 혹은 영원한 것이나 영원한 존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교통경찰이나 혹은 윗사람보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벼락을 치시고 악인을 벌하고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다 보니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죠. 역사학자 베어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돈다. 그러나 마침내 모든 것을 부서뜨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연자맷돌은 어떻습니까? 돌아갈 때 천천히 돌아갑니다. 별로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트 엔진은 어때요? 굉장히 빨리 돌아가지만 거기엔 굉음이 나고 시끄럽고 요란하죠. 그런데 이 연자맷돌은 소리도 안 나고 천천히 움직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밀이나 보리를 가루로 만드는 것이 연자맷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잘 비유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죄 짓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도 하나님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다 착각하고 그런 생각을 꿈꾸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편 5절에 말씀하기를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말씀했고 9장 17절에는 악인이 음부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지옥에 들어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말씀하셨고 이사야 3장 11절에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려니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고 지금 잠깐 볼 때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으나 그 형통은 잠깐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처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 우리 지금 중장년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취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면 사명감을 갖고 하죠. 이 직장이 나의 평생 직장이요.
이 직장을 통해서 나라가 건강하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취업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6일 근무하던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제 주 5일제가 되고 나아가서 이제 4.5일제 하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젊은이들의 생각은 돈 많이 주면 어떻게든 내가 일확천금 빨리 많이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더라고요.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예전에 6일째 할 때 한 집사님이 건설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은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직함이 회계 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열심히 신앙사는 집사님인지라 교회에서도 회계를 맡아서 헌신하시는 헌부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부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회계 과장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장이 부르십니다. 모든 임원들은 주일날, 일요일날에도 11시까지 오시오. 그리고 와서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그리고 식사하고 특별한 거 없으면 같이 바둑도 두고 교제도 하다가 2시에 집에 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오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사님이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회장님에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일요일은 교회에 가야 되고 또 교회에서 내가 헌신을 해서 그래서 재정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꼭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회장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날마다 밤 12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혹시 회사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큰 일을 만나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로 나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갔습니다. 회장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님이 이러이러하니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고 내가 재정부원이니 꼭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내가 12시까지 6일 동안 계속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만일 회사에 일요일에 큰일이 있으면 나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러게 합니다. 안색이 변하고 표정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참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참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전같이 살갑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일도 시키지도 않고 이게 나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문을 열고 이제 나오는데 뒤에서 뒤통수에 대고 회장님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문을 닫자마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거 내가 괜히 목사만 들었다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쫓겨나면 어떡하지? 내가 뭘 먹고 살지? 여러 가지 생각이 순식간에 막 찾아들고 마음이 불구불구하고 힘들더랍니다. 그래서는 자리에 돌아와서 앉아 있습니다. 아무 일손도 잡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야, 잘한 거야. 아니야, 괜히 목사만 들었다가 내가 힘들어진 것 같아. 여러 가지 생각이 사로잡혔답니다. 그러는 와중에 1시간이 지났는데요,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실에 올라갔더니 그랬더니 봉투를 내주는데 뭡니까? 사표 반려하는 거야. 사표를 반려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를 내놓는데 보니까 임명장인 거예요. 거기에서 전무로 승진시켜서 내준 거예요. 당신이 나와 종교는 다르지만 당신같이 신실한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존재고 회사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당신을 전무로 발령합니다. 발령장이었던 거예요. 사표 내고 1시간 만에 그가 전무로 승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하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결코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치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서 내 평생 직장이다, 아니다, 나 좋은 데로 갈 거야, 더 많이 주는 데로 갈 거야,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가 먼저요, 나는 나중이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요, 내 일은 나중이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나 할 일 다 하고 나 쓸 것 다 쓰고 나 갈 것 다 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돈이 남으면, 힘이 남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하나님 또한 나를 과소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과소평가하면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은혜로 인도해 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0절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나 사단, 마귀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살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과 사는 오직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고, 내가 순종할 때 죄 사함 받고 순종할 때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이란 단어는原文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휘파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주의 깊게 듣는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윗사람의 얘기를 아랫사람의 자리에서 잘 듣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랫자리에 있는 자세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장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오늘 나의 상황, 오늘 관계,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나아가서는 죽음 이웃까지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 절대 권능을 갖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과 사, 영생과 멸망, 천당과 지옥, 흥과 망, 또 존과 패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도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혹시 나를 죽일지 몰라도 나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지는 못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항하게 하고 살리시고 영생의 복으로 인도해 가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요,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32절의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달리 말씀을 하면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순종하면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는데 도대체 순종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순종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안 하시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하죠. 하나님, 주변 나라에 다 왕을 세우고 왕권 제도를 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이 원하니까,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게 첫째 왕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 사람은 왕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겸손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났는데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언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선지자와 같이 역사를 하기도 합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하고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높임을 받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행할 때는 복을 받았고 나라가 잘 됐고 그의 삶이 복되었는데 어느 순간 교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정체를 잘하고 내가 지혜롭게 행해서 그래서 우리 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거야. 그리고는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보다 제가 더 높임을 받고 더 존경을 받고 더 인정을 받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들의 교담에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교만에 빠지면서 누가 찾아오느냐? 사단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악한 일을 행하게 되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는 시기에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교만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따라 악을 따라 행할 때에 그는 결국은 버림받게 된 것이죠. 누구라도 불순종하면 사단마귀가 그를 사로잡는 것이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뒤에 배경이 달라져서 영이 역사하는 것이 달라진다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받으면 첫 번째로는 힘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새며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늘이 꺼진 것 같이 답답해하고 고통하던 내가 이제는 오히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찬송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나의 혈기와 정욕과 죄악을 싸워 이기기도 하고 사단 마귀 원수와도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삶에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는가? 왜 일하는가?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던 나 드라이고 건조하고 무조건 세상 어떤 것만 쫓아다니다가 이것이 아닌가 봐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고 인생에 대해서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살아가는 맛이 있고 일하는 맛이 있고 신바람 나고 즐겁고 감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성령을 받고 성령 받아야 힘있고 감격있고 즐겁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모두가 다 입만 열면 너무 힘들어, 정말 어려워 이야기하죠. 답답하십니까? 현실에 막혀서 꽉 막혀 있습니까?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몰라서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에 놓여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힘있고 기쁘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고 오늘 나의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건조하고 덜하의 삶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 영으로 순종합니다. 내 몸으로 순종합니다. 입으로 순종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순종이란 말에는 따른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과 혼과 몸과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전인격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말은 아멘하고 순종한다고 하는데 내 행동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라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또 하나는요,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은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누가 억지로 시킨다라면 얼마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 감격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저 계속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에는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구역 예배 드리면서 신명기 28장에 앞에서 한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순종할 때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